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를 두셨다면, 며느리를 두셨다면 시어머니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와 며느리와 관계가 어떠십니까? 며느리 입장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부부의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된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좋은 관계이십니까? 불편한 관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름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 갈망이죠.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해당되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인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복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의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거의 80-90%는 문맥이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의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죠. 불의한 것, 의로운 것, 옳은 것, 그런 것, 이런 것을 비교하는 개념으로서의 의의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고 의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라는 단어, 관계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입니다. 의,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 오늘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의라는 단어는요, 의에 목마른 자 할 때 이 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 물론 공의와 정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고 녹아나 있지만은 특별히 더 분명한 것은 관계적인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의에 목마른 자, 이 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수네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가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의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 공의, righteousness, 아니면 justice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원문에 충실해서 relationship, tie, bond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relationship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를 말합니다. tie, 넥타이, 묶다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를 잘 묶어내는 거예요. bond, bond란 말은 잘 붙어 있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죠.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중국 한문 성경을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의라는 단어, 양머리 양자, 양양자죠. 그리고 나아자가 만나서 양 아래 나라는 단어가 나아자가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면 질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 내가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제자로서,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마치 굶주린 사람이 우리가 음식을 찾듯이, 간절하게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지 못할까?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라고 말하면서,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생활의 바른 질서를 잘 갖추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서 그 다음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사람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서 15장의 탕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큰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가산들에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아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닐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다.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자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살아생전에 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관습에 있어서는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먼저 물려받아서 사용하는데 허랑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허랑방탕의 헬라 원문은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타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고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의로운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의 장면을 17절에서부터 19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무엇인가 내 안에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자마자 그 즉시 이에,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누가 충고하고 누가 책망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다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한 대 맞으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도 한 대 맞아도 못 깨달아요. 2대, 3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참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이 단어에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불타는 목마름으로써 사모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 이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자신이 잘못 살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스스로 깨뜨리고 탕자가 된 이 처지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글자 그대로 목마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사모합니다. 그래, 내가 벼랑 끝 인생의 자리에서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 그곳뿐이구나.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자.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향해서 일어섭니다. 바로 이때 둘째 아들의 이런 마음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측은히 보고 잘못한 것을, 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신 거예요. 피폐해진 영혼을, 돌이키는 영혼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했다.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그 아들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도다. 부자 간이 얼마나 행복해졌던지 일컬어서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다가 얼마나 배부르게 되었는지. 탕자 아들만 굶주리고 목마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아들에 대해서 목말랐던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얼마나 배부르게 되는지. 이것이 배부름의 의미입니다. 관계 회복에서 오는 영적 세계, 정신 세계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 탕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인생의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 가운데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첫 번째 닥쳐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 인간의 역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현장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부간에 어떠십니까? 형제간에 어떠십니까? 부부간에 어떠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 관계, 행복한 가족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집이 평안하고 화평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한 가정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마침내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이 따로 없어요. 불행이 따로 없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뒤틀리면 불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관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일들이요, 자꾸만 찾아옵니다. 자꾸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는지, 서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는 것,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릇된 관계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신병을 일컬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속에 스스로 숨는 병을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술 속에 숨으면 술 중독자가 되고 마약 속에 숨으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샬롬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에 지극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고단한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늘의 평안,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함의 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됩니다. 구약 왕조 시대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한 시대에 서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성공한 왕의 대표로, 사울 왕을 가리켜 실패한 왕의 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니까 성공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만하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실패한 왕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니까 사울에게 어떤 것이 밀려듭니까? 다시 한번 18장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무엇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왕인데 왜 두려워해요? 권력을 쥐고 있는데요, 힘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속에 영혼의 세계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공과 실패의 영적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결론인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더욱 강조하죠. 그리고 더욱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적을 앞두고 살아가니까 그 속에 두려움의 깊은 수렁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부족한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보다도 더한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시편 57편,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들람 동굴 속에서 먹고 입고 불편하게 자면서 그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극한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고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이 서로 다른 성공과 실패의 삶을 살게 된 핵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제 신앙입니까? 9절의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로다. 언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은 찬송과 감사는 야달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찬송, 감사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이 열악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어도 다윗은 한 손에는 감사, 다른 한 손에는 찬송입니다. 그렇다고 그 속에 그 영혼의 세계, 정신 세계에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시편을 보면 그 불안과 이 두려움을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놓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한 손에는 감사, 모든 것이 열악해도 한 손에는 찬송. 바로 이것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가장 불행했던 자리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가장 괴로운 자리에서도, 가장 낙심할 자리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핍박을 받더라도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고,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라도 찬송하며 살려고 애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간절히 구하고 찾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배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 내면 세계 질서를 회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사람도 사람 사이에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밥 한번 사셔야 되겠어요? 밥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까? 선물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조금 모자라서, 생각이 조금 짧아서. 그런데 그 얼굴에다 침 뱉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회복은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들, 이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지만은 용서를 구하거든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용서를 구하거든. 탕자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요, 탕자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의 첫머리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에 돌이켜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뒤따를 때
그때부터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들에 대한 자기 반성, 회개 없이, 자기 반성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과 용서, 그리고 자기 희생, 섬김이 관계 회복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믿음을 결단할 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려가서 품에 안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의 새 신을 챙겨주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회복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았던 아들이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쫙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바른 관계, 목회자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족들과의 바른 관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참 신기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뒤틀린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고통과 불안,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깨어져서 뒤틀려서 고통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손길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목말라 하시고 회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채워주심의 복, 평안을 누려서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족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부모 자식 간의 바른 관계, 형제 자매 간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 바른 관계를 맺고 회복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도록 영적 세계의 배부름과 정신 세계의 배부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각양의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인생, 행복한 인생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물질과 가져오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인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해하는 자, 갈망하는 자 복을 주시되 배부름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영적인 배부름과 우리 정신세계의, 심령의 세계의, 마음의 하나님 평안함에 그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양의 하나님 은혜 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면서 자기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른 관계 회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의 세계에, 정신 세계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일러주셨으니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물질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일러주신 대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일천번제로 헌당의 예물로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오늘 관계 회복의 아름다운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배부름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각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 가운데 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육신의 건강에 복이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주의 몸된 우리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땅 형제된 우리의 자매 또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